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의 공통점을 한번 아는 친구는 이야기를 해주면 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이것에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공통점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림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색깔. 색깔이 어떻게 됐죠? 네, 맞아요. 친구 이름이 가온? 무슨 가온? 이가온이었나요? 신가온. 네, 신가온. 네, 아직 성까지 못 외웠어요. 가온이 전사님 이따 끝나고 오세요. 선물 줄게요. 자, 색깔이 여러 가지지만 하나의 그 큰 틀에 묶여서 하나를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김밥 가운데 빨간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또 햄은 뭐 갈색 될 수도 있고 당근은 주황색입니다. 하지만 이 각자의 색깔이 모여서 김밥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무지개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호등, 그렇죠? 신호등 색깔이 빨, 노, 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다 다릅니다. 빨간색 역할은 무슨 역할이죠? 멈추라는 것이죠. 초록색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햄의 맛과 당근의 맛과 다른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조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고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조화로운 맛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것이 한 장 넘겨주세요. 만약 이 신호등이 빨간색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다름 속에서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 읽도록 할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자, 전도사님이 어떤 게 전도사님일까요? 여기서 어떤 게 전도사님일까요? 자, 전도사님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보라색이 전도사님처럼 생겼나요? 전도사님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요. 일란석 쌍둥이에요. 엄청 똑같았는데요. 이 세월의 바람을 맞으면서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비슷한 건 남아있죠. 자,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자가 잘하는 것,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전도사님은 여기 보라 색깔 옷 입은 사람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전도사님의 쌍둥이 동생은 뭐를 좋아하냐면 조립하는 걸 좋아해요. 로봇을 조립하고 그리고 막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요, 그거를 하지를 못해요. 이 조립도가 있어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무엇을 만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태일아, 너 이것 좀 해줘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저는 조립은 못하지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좋아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까 장기자랑부터. 네. 자, 전도사님 또 뭘 좋아하냐면 이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의 동생은 그걸 하지 못해요. 자, 똑같이 생겼지만 각자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자 다르지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둘은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 의견 차이로 동생과 언니와 오빠와 형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싸우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예수님의 넘겨주세요. 네, 시킨 사진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주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의 공동체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당원이었는데요. 열심당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열심히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고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친로마 세력, 자신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넘겨주세요. 네, 전사진 보여주세요. 전사진 너무 잘 나왔다. 자, 이 칼을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친로마 세력과 자신의 나라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찔러 죽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혹시 스타크래프트 하는 친구 있어요? 그렇죠. 전사님, 전사님 세대인 것 같은데요. 자, 질럿이 뭐냐면 이 열심 당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이란 ZEAL, 열심. 질럿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칼로 돼 있죠. 이 열심 당원이 질럿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야, 질럿이 찌르거든요. 친로마 세력을 찌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친로마 세력이었던 세리마테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이란 사랑 안에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자들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미워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 가운데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는 예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이 무엇일까요? 직분이 뭘까요? 민지야, 직분이 뭘까? 직분이 뭘까? 자, 아까 조연사님한테 문자 보냈던 친구들, 자, 긴장하고 있으세요. 물어볼 거예요. 또 문자 누가 보냈냐면 이하연, 하연이 어딨어? 하연아, 직분이 뭘까요? 하연이가 뭐라고 했냐면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못 뵀겠지만 이렇게 좀 보낸 것 같아. 그 다음 건 제가 안 읽었는데, 자,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하연아, 직분이 뭘까? 정답은 없어요. 생각나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자, 그렇죠? 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의 직분이 뭘까요? 말 그대로 전도사님이에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교사로서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등부 친구들은 학생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분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같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전사님이 이거 생각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축구 포지션이 있어요. 자, 각자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이 토트넘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사님이 요즘에 축구를 즐겨보지 않아서 최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케인이 있고 베일이 있고 손흥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손흥민이 11명 있다고 해봐요. 아름다운 축구팀이 될까요? 놀라운 축구팀이 될까요? 이 요리스가 11명 있다고 골을 덜 먹히는 축구팀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가 11명 있으면요, 키퍼가 메시면요, 만세골 먹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브라이모비치가 11명 있다고 아름다운 축구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직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레길로는 수비수로서의 역할,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미드필드 역할, 그리고 손흥민은 공격수 역할,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넘겨주세요. 네, 말씀 그 전 거요. 네, 6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6절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있을까요? 장래 희망. 전사님 고등학교 때 뭐가 되고 싶었냐면 전사님은 이 지금과는 좀 다른 삶이지만 도시 계획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도시계획 부동산학과를 갔다가 자퇴를 하고 다시 공부해서 지금 신학교로 왔는데요. 장래 희망이 있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뭐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건축가 그리고 사진 기자 요즘은 유튜버도 정말 많이 꿈꾼다고 합니다. 각자는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주변에 한번 친구들 한번 쳐다볼까요? 선생님들 한번 쳐다보고 잘생긴 전사 얼굴도 한번 쳐다봐주고 자, 그쵸? 우리는 서로 생김새가 다르지만 꿈의 정원 고등부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사님이 개역개정은 어떻게 써있나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 자매가 함께 아름다고 살고 있을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최고의 그 감탄사를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얘들아 봐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넘겨주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대림절 세 번째 주차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주차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랑 나눔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만 마스크 잘 쓰면 돼. 나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는 전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대림절 3주차를 지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기도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넘겨주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데 나만의 양식, 나만의 살 길을 찾아서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학년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르지만 고등부 공동체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귀한 동역자고 서로를 보살피는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전사님이 음악 전공이 아니어서 오케스트라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플러, 심벌즈,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큰 북, 작은 북, 피아노 뭐 이런 게 들어가요. 자, 캐스터네츠가 있습니다. 근데 심벌이 와가지고 너 조그만 게 왜 까불고 있어? 너는 소리도 내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심벌만 주구장창 24시간 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습니다. 트라이앵글이 나는 맑고 청아해서 정말 좋은 소리를 내 라고 이야기해서 심벌즈 너번 가만히 있어라고 했을 때 트라이앵글만 24시간 친다면 우리는 귀가 아플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는요, 공동체 없이 설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없이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없이 나눔도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부흥 또한 없습니다. 우리 서로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같고 같으며 같으니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